선교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영 교수님, 너무나 참 보배롭고 정말 들을수록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귀한 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서 제 강의인데요. 첫 번째 강의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의 선교의 방향과 변화들이 어떤 것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할 때는 지구촌 전체 그 선교 정책의 변화와 우리가 겪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은 무엇인가를 이제 나타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이 지구촌 선교 전체의 변화가 이제 두 번째 500년마다 일어났던 변화들, 2000년 만에 일어난 변화를 다뤘다면 지난주에는 이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후에 지구촌 선교 정책의 변화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도전은 무엇인가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 했던 것을 제가 리피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인도 지역에 관한 선교 정책이나 이 선교 전략들은 가능한 한 줄이려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 진기영 교수님이나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힘든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아웃사이더가 그냥 이러한 세계 학계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혹여나 또 실수하거나 또 잘못 모르는 거 있으면 교정해 주시고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보면 뭐 선교 방향이나 변화들이나 선교 정책이나 선교 전략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그 김정필 선교사는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을 얘기해도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두 번째가 기도의 삶, 세 번째가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을 의뢰하고 성령 충만한 삶. 이게 가장 기본이 99.99%가 되고 나머지 선교 정책이나 선교 전략이나 선교 방향들은 저희가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해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께서도 이제 그 나라와 또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뭐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관한 부분이지만 이제 선교 전략에 관한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진 교수님께서는 이제 힌두교를 다뤄주셨다면 저는 아무래도 인도라고 하는 것으로 좀 지리적인 개념으로 좁히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좀 당면하고 있는 선교의 도전들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시면 두 개의 그러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은 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인도가 18개 스테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좌측의 사진이라면 오른쪽의 사진은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하는 전체 흐름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다방면에서 뭐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나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심리적 영향. 그러니까 이것은 뭐 종교인을 떠나서 이 모든 분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밑에까지 내려올 때는 수면하에 있던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급하게 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임팩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처 방안을 우왕좌왕하면서 영어로 이게 디슬로즈먼트라고 그러는데 환영이란 말이죠.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패닉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해결하면서 한의문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벤토리 기간은 실제로 끊임없이 증가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해결할 방법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것을 다 찾게 되면 new beginning, 이것이 new normal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reconstruction, recovery, 그러니까 재건설 내지는 회복의 단계로 들어간다. 뭐 최소 1년에서 많게는 3년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블랙 디지즈라든지 또 여러 그러한 이 팬데믹이나 에피데믹이 있었던 인류 역사를 지켜본다면 이것을 치르는데 유럽은 300년 걸렸거든요. 흑사병을 치료하는 데만.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는 현대 의학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치유하긴 하지만, 기독교 선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만에 일어난 변화들, 500년 만에 일어난 변화들, 지난 20세기에 일어났던 100년 만의 변화들, 거기에 또 우리가 근대 선교에서, 해안 선교에서, 내지 선교에서 이제는 4세대 선교로 넘어가면서 4차 산업시대로 걸어가는 이 복합적 단계가 한꺼번에 벌어지는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통계를 미국의 이제 퓨 포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4월 28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이제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제 언론에 이제 회가 되어지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도 여전히 교회를 그 이전에 나가는 것처럼 나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3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4%고, 교회 가는 것을 중단했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교회를 바꾸지 않은 사람과 유사할 정도로 32%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여러 교회들을 이제 눈요기 하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 18%니까 절반 정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 현상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은 베이비 부모는 미국에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죠. 1944년생부터 시작돼서 베이비 부모들, 오늘날의 60대, 70대 사람들은 비교적 이 변화가 이 교회를 바꾸거나 또 교회를 중단한 것이 다른 연령층보다는 적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40%밖에 그 전에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션 X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40대들인데, 이 40대들은 뭐 이 교회 출석을 중단한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제에서는 뭐냐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은 50% 이상이 교회 다니는 걸 중단했고요. 또 심지어 교회를 바꿨어도 교회를 중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나폴에서 조사한 것인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나를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질수록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독교 공동체의 출석률과 심각한 교회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월 19일로부터 이제 작년이에요. 2019년 9월 19일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온라인, 소위 말하면은 온라인의 급증, 이런 것들이 통계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언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급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인류적인, 문명사적인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것은 뭐 한 10여 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가운데 1위가 나이제리아예요. 이건 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위가 인도입니다. 제가 이 도표를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쭉 보면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나 55%인데 훨씬 더 코로나 바이러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인도를 다르게 봐야 되는, 인도를 다르게 봐야 되는 관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전체의 교회라고 하는 개교회와 또 교회가 속한 그러한 이웃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를 포함한 그 지역 공동체 전체를 바라볼 때 이것은 홀리스틱 변화다. 이 전인적인 변화다. 이 변화 가운데서 신학과 사역들과 제자 양육과 그리고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 전인적인 영향을 교회가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와 이웃들과 교회에 이런 합당한 사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양떼를 케어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하고 이들을 연결해주고 또 목양하고 제자를 만드는 이 과정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선교를 우리가 참으로 잘 방향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인도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또 필리핀 이런 곳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도 차이나를 베트남의 이제 참파 왕국, 그러니까 남베트남하고 중부가 이제 참파 왕국이었으니까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북베트남 월국이라고 하는 이제 월나라로 알려지죠. 중국이 당나라 한나라 때는 이 월국을 빼고는요 사실은 그들의 문화적 비슈나라든지 뭐 크리슈나라든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시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불교의 이름을 빗대었을 뿐이지 힌두교의 문화와 way of life, 우리 진기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 자꾸 하셔서 생활 방식인데 a way of life, 그러니까 사람의 문화 양식으로서 이 힌두교가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를 포함한 파키스탄, 네팔, 부탄,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가면 스리랑카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도네시아 전역까지 이 힌두 문화가 준, 힌두 문명이 준 것은 참으로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하여도 참으로 우리가 그것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다 합치게 우리가 사실은 선교를 전략적으로 볼 때에도 힌두권 굉장히 힌두권에 관한 문명사적 연구조사와 이 라오스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태국 사람들 말로는 불교라는데 힌두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라마야나 얘기를 이 태국 사원에서 쫙 그려놓은 걸 보면은 이것은 불교 영성이 아니거든요. 힌두교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선교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좀 더 광범위하게 동남아시아와 그 다음에 서아시아, 아니 서남아시아를 전체로 이끌어가는 남아시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공동체적으로 선교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지역 공동체적으로 전체를 가늠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짜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광범위하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티베탄 고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운남성까지도 이 문화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만 하더라도 필리핀의 고대의 그런 문명들을 보게 되면은 힌두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힌두교를 단순하게 그냥 a way of life로 말하기 전에 어떤 문명과 국가들의 흥망성쇠 가운데서 영향을 주었던 정신사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작게 말하면은 Union of Greater India, 그러니까 인디아권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동인도 회사가 영국의 어떤 그러한 지배 통치 구조로 사용이 되다가 이제 대영 제국이 직접 통치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나라들이 나뉘지 않았습니까? 파키스탄이라든지 동파키스탄이라든지 네팔, 부탄, 또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이제 분리가 되어졌는데 이 동인도 회사가 미얀마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동인도 회사의 어떠한 구조 안에 있었던 Union of Greater India도 사실은 굉장히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 문화권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동북부의 9개 주라든지 그 다음에 미얀마 가운데서도 퍼미얀마 가운데서 보면은 친, 카친, 아삼, 샨, 몽, 라후, 리후 다 굉장히 중요한 힌두 문화권 안에 있거든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간 부족들의 문화적인 삶을 보면은 힌두교의 영성과 종교적인 삶과 사상적인 삶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들을 우리가 문화 인류학적으로 볼 수. 그래서 이것은 마치 각 지역을 이렇게 지역별로 나눴을 때 힌두교권 안에 있는, 근데 힌두교가 이제 이슬람의 지배를, 무호제국이라는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결국은 힌두교가 이슬람에게 이제 빼앗기게 된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와 이슬람의 이제 하여튼 기가 막힌 조합을 만드는 시크교도 같은 교들, 그 다음에 또 자이나교라든지 이러한 독특한 형상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색깔에 따라서 종교 인류학적으로,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링구아
랭귀스, 링과 에트닉 subdivision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힌두권이 이제 인도 대륙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2020년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뭐 13억 7천만에 해당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난 50년 동안에 이 인도만 빼면 네팔, 부탄 다 빼고요. 인도만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만 말한다면 지난 50년 동안 인구가 3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인구가 이렇게 3배 증가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4억, 5억은 안 되고 4억이 넘었었어요. 5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구 성장률이 빠랐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fertility rate, 그러니까 이 유아 사망률이 적고요. 굉장히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젊은 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성장이 폭발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28개의 주를 보게 되어지면은 좌측, 중간, 이제 데칸고원으로부터 이쪽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28개 주를 뺀 Seven Union Territory가 있고 이것을 이제 가능한 한 언어권으로 구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앞으로 이제 이 1950년, 50년 전의 인구로부터 지금 3배에서 4배가 증가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인구가 한 4억 5천밖에 안 되던 시기에 13억 7천만이 됐으니까 현재 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불과 이제 몇 년 뒤에는 중국을 앞질러서 중국은 점점 인구가 이제 감소할 것이고 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구 대국으로 이제 2100년까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다면 지금의 그런 인구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인도는 어마어마한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입장에서 이 지금 현재 인도를 보게 되면 힌두교가 80%, 모슬림이 14%, 기독교가 2.3%.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패트릭 존스턴, 퓨어 포럼, 그다음에 센터 스터디 글로벌 크리스천 토드 존슨 여러 가지 통계가 다 다르게 해요. 또 IMF 그다음에 또 우리 그 CIA 미국 CIA 국가 정보부에서 나오는 이런 통계들이 다 다른데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도 자체에서도 성립이 어떤 분류를 해야 될지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통계는 말씀해드리고 제가 패트릭 존슨의 오퍼레이션 월드의 그런 데이비 맨드리악이라든지 몰리의 그러한 통계를 기초로 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라든지 자인교라든지 시크교도가 기독교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진경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힌두교는 종교로 보기보다는 a way of life로 봐야 된다. 삶의 방식, 삶의 양식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힌두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힌두라는 말이 그 신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부에 있는 인도에서 이 BC 2000년 전에 그러한 그곳에 살던 지역의 이름이 신두거든요. 신두라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힌두로 됐는데 힌두교라고 이렇게 정착이 된 것은 사실은 이제 무호제국 전후로 봐야 되지 그렇게 오래된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었고 산스크리트어가 이런 많은 그런 경전들이 있었고 또 아유베다라든지 그러한 의학들이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신념 체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힌두교를 어떤 belief system, 그러니까 신념 체계로 본다면 이것은 뭐 히어로를 워십하거나 숭배하거나 어떤 네이처를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브라민 계급, 즉 아리안족이 침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 있었던 그러한 부족들을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지배 계층에 복종하는 계급으로 만들면서 카스트제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프림 갓을 믿고 있거든요. 힌두교회가. 그러니까 절대자인 어떤 최고의 신을 믿고 있고 그 아래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represent 할 수 있는 디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말하게 되면은 그리스 신화의 신적 체계가 뭐냐면 제우스는 있고 헬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적 체계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서양 신학과 철학이 그리스의 말을 빌려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디비니티라는 말을 헬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디비니티라는 말은 deity라는 말이 신성들, 신적인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적인 존재들 밑에는 사람과 인간 사이에 나왔던 그러한 뭐 허큘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신과 인간 사이에 나온 것을 demigod 또는 demideity, demidivin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과 인간의 중간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존재인데 또 하나는
사람이 신이 되는 과정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힌두에서는 신적인 존재로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수프림 가스는 있고 최고의 신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윤회, 소위 말하면 카르마, 사람이 태어나고 또 아프고 늙고 죽고 다시 태어나서 환생하는 이 카르마가 굉장히 중요한 신적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두교회를 왜 앞으로 본다면 우리 지금 인도 수상인 모디도 그가 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2013년에 말하기를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Hinduism is a way of life, not a religion. 그러니까 힌두교는 종교가 아니고 삶의 방식일 뿐이다. 근데 물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힌두투바와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 이 정치화하고 쟁점화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주에서는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수단으로 가게 되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힌두투바 운동이 결국은 힌두교의 원리주의로서 타종교에 대한 배척,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이슬람이었죠. 그것은 뭐 이슬람과 힌두교의 관계는 뭐 1000년 이상의 그런 증오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mass conversion, 대량 개종이라고 하는 문제, 달릿들, 그러니까 untouchable, 이 불가촉 천민에 대한 대량 개종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캐스트하고 스케줄 트라이브에 관한 문제, 뭐 미조람, 그 다음에 카시아, 나갈랜드, 뭐 이런 이제 여러 지역에 있었던 이들이 대량으로 집단으로 기독교를 개종하는, 한 명이 개종하는 게 아니고 뭐 완전히 공동체가 개종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운동체로서의 원리주의적인 성격의 힌두투바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 힌두투바 운동이 일어나면서 훨씬 더 힌두교에 대한 개념이 정형화되어지고 훨씬 더 또 논리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하나의 국가주의적 그 개념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힌두를 믿는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하나의 그 개념으로서 힌두이즘이라는 개념이 근대사에서 훨씬 쟁점화되면서 대두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뭐 힌두 가스를 보면 비슈누가 가장 유명할 거고 시바도 유명하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죠. 크리슈나도 있고 그런데 샤샤낙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비슈나가 뭐 제가 크메루제 앙코르와트 가보면 비슈나를 기념하게 세운 신전이잖아요. 그 앙코르와트가.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코브라들이 쫙 하고 있거든요. 이 심볼들을 보게 되면은 비슈나를 예배하는데 거기에 이제 God of all Cobra, 이 코브라의 신들이 함께 타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간다면 유교나 또는 신도, 일본의 신도나 도교들이 어떤 철학적인 모습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종교로 가게 될 경우에는 또 사실은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기독교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힌두교의 여러 가지 어떤 종교성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상고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이 말만큼 어려운 단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인도는 오늘날 제가 사실 그 선교 정책이나 선교 전략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속으로 얼마나 웃었냐면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선교의 모든 실험들이 이루어진 것이 인도예요.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이 전망하면서 기독교가 단절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개토화돼 버렸죠. 레바논에는 메로나트 멜카이트들이 남아있지만 기독교가 완전히 왜소화됐고 서구 제국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시리악 정교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완전히 뭐 개토화돼서 사실은 알레포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존해 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뭐 우리가 말한 마 토마스 교회라든지 또 이 뭐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토마스뿐만 아니라 바톨로메 이런 제자들이 와서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또 5세기에 보게 되면 시리아 정교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그 항만마다 그런 곳에서 또 선교지를 세웠고, 그 다음에 또 그 네스토리안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프란시스, 그러니까 예수의 첫 번째 선교사가 마카오까지 가고 일본까지 가고
가지고 중국을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고 죽었죠. 근데 그분이 왔던 것이고, 또 아주 우리에게는 유명한 로베르토 데 노빌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뭐 이분은 또 완전히 이 브라민의 옷을 입고 선교를 했던 예수의 선교사인데, 또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덴마크의 할레 선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핸드릭 4세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핸드릭이 아니고 프레드릭 4세가 이제 할레 선교를 창립하면서 이제 보내가지고, 거의 대대적으로 인도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어마어마했던 곳이죠.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들어오고 나서도 회사가 들어오는 세란포에 있으면서 이제 미국에서 첫 번째 선교사가 나왔던 게 에도나임 저슨인데 원래 가려고 했던 게 인도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선교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학자들끼리 만나면은 뭐냐면은 세계는 두 개의 그러한 짝사랑을 했다. 세계 기독교는 유럽과 미국을 말하는 거죠. 주로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 강하겠죠. 짝사랑을 해나가는 거대한 나라인 중국에 대한 짝사랑. 이 두 번째가 인도에 대한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세계 모든 선교사들의 3분의 2가 인도와 중국에 집중됐어요. 인적으로, 물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선교의 동물이 다 인도 아니면 중국으로 가는데 각 나라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교부는 다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정책이나 선교 전략이나 선교 방안이나 또는 선교 역사나 선교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험들은 인도 땅에 다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나마 1억이 넘는 그런 가정교회 더불어서 또 3,500만이 넘는 그러한 삼자교회가 있지만, 인도는 제가 이제 통계를 조금 있다가 비교 분석을 하겠지만은 공식적으로는 2.3%에 해당하는 인구에서 정말 이 아시아 전체 기독교의 퍼센티지의 메디안, 이 중간에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비복음화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 하나만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이 나라보다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집트만 해도 1,000만이 넘는 koptic 교도가 있는데요. 레바논만 하더라도 4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시리아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13% 넘는데요. 이런 것으로 본다면은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인도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나라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적으로 보게 되지면은 이 100만 명 이상의 피플 그룹들이 총 159개의 피플 그룹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133개의 피플 그룹이 언리치드 그룹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얼마큼 비복음화 지역이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된 지역이 아주 극소수에만 치중돼 있어요. 교회도 존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루트도 없고 아예 되지 않은 지역이 가장 지구상에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100만 명 미망으로 떠지게 되면은 그 그룹 가운데는 거의 다 전부 다가 다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도는 그 정도로 지금 2000년의 모든 선교의 실험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 공동체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인트 토마스의 마크 토마스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리아 정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러나 인도의 현 실황을 본다면 인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10,000명보다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종 그룹을 우리가 953개 인종 그룹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205개의 인종 그룹 가운데 교회도 없고 아예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인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보면 이외에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통계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인도의 실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도에 이제 우리 진기영 교수님께서도 이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힌두교의 모체와 더불어서 인도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카스트 제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브라민과 그다음에 크샤트리아와 그다음에 이제 바이사와 그리고 이제 수드라,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아리안족이 이제 어떤 그런 자기네들의 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마치 르완다의 후투와 토치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민족인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란도 아리안족이 있고 사실은 이제 엘람족이 있거든요. 우리가 파키스탄이라는 아시아 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안 계통들이 지배를 당해 왔죠. 이란에서도. 그래서 아리안 오일지가 이란에서도 강한데 이 아리안들이 이제 이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인도 대륙 침범을 하면서 이제 카스트제도가 정념화가 됐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선교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카스트 제도만을 우리가 만약에 나눈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브라민 계급 가운데 브라민 계급이 한 5천만 된다고 하는데 5천만 가운데 기독교인이 18,000명밖에 안 돼요.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포워드캐스트는 이제 우리가 카스트 제도 가운데서도 중간보다 높은 거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제너럴 클래스 또는 뭐 제너럴 캐터고리 또는 오픈 캐터고리라고도 말하잖아요. 이 포워드 캐스트들은.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세분화하는 그 카스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라즈푸트라든지 마하라타라든지 힌두자트라든지 마이샤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해도 이게 4,300, 2,900, 뭐 인도는 인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1,600만, 1,000만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장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예 들어가잖아요. 카야샤는 뭐 800만이 넘고요. 나이르,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빨리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금 여기 이 카스트 가운데서 상위에 해당하는 카스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제너럴 클래스라고 말하는 이 그룹만 해도 이 복음화율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워드 캐스트가 인구 전체 인구의 인도 전체 인구의 18.8%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통 이상의 이 계급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비율은 브라민 계급과 그렇게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이 통계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아주 지역적으로 치중돼 있다. 보편적으로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화를 이룰 때 흩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이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돌파력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게 되면 backward caster, 그러니까 보통으로 따지면 보통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 통계에 따라서 이 캐스트 그룹에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인도 전체의 50%를 보기도 하고 적게는 41%까지 보게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을 이제 약간 차별을 받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여기는 혹자는 27%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다바라든지 뭐 쿠르미라든지 텔리라든지 쿰비라든지 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금방금방 이게 들어오실 거예요. 마빌라라든지 카일이라든지 소나라든지 뭐 이런 그룹들인데 여기에 복음화율이요. 실제로는 뭐냐면은 이들이 실제로는 뭐냐면은 0.01%로 통계에 잡히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패트릭 존슨 오퍼레이션 월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민에서 또 샤트리아로 내려가서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굉장히 적은 인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스케줄 캐스트가 있거든요. 이 스케줄 캐스트는 뭐 스케줄 클래스라고도 말하고 델리, 언타처블 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스케줄 캐스트라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는 인도 헌법에 이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씁니다. 달릿을 쓰기보다는 뭐 달릿이란 말은 산스크리트 말로 broken 또는 scattered 흩어지다, broken, 부서지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인도 헌법에서 스케줄 캐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낮은 계층의 이러한 캐스트 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국 당시부터 이들이 이제 레코그나이즈가 헌법에서 이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여러분들 많이 아는 미조람 지역이에요. 미조람 지역의 인구의 95%가 달릿이에요. 그런데 이 미조람 지역의 95%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두 개로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집단 개종에 대한 신학적이고 선교학적인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러한 연구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영국에 제가 있을 때 죽도록 공부를 했어요. 이 부분에. 왜냐하면 이 집단 개종을 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영국 선교사들이 인도에 일어났던 집단 개종에 관한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아니, 도서관에 가면 그냥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릿들, 불가촉 천민들이 어떻게 집단 개종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카스트 제도로부터
벗어나올 수 없는 그 불가촉 천민으로서 도저히 윤회가 돼도 아까 제가 사이클 오브 라이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윤회가 되어져도 사람으로는 태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은 종교를 바꾸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이슬람으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힌두교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았습니까? 무오제 당시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물론 무오제 이후에는 더 심해졌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는 이 근대 선교 이전에도 종교개혁 선교 이후에도 정말 이 지역에 따라서 이 달릿들에게만 이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갖게 되죠. 도비 뭐 1200만이 넘습니다. 마하르, 파시, 그다음에 나마수드라, 그다음에 라반시, 그다음에 박디, 포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있는 이 지역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0.1%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나갈랜드, 미조라, 카시알리 이쪽은 따로 제가 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미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스케줄 캐스트가 있고 이건 불가촉 천민 달리트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말하는 스케줄 트라이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티베탄 인종처럼 생겼던 미얀마 사람들은 카친, 친, 몽, 라후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미조람, 나갈랜드, 카시아힐 이런 쪽에 많이 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들은 스케줄 트라이브라고 부르는 거죠. 이 그룹들에게 이제 선교가 많이 일어났던 거죠. 빌, 곤드 뭐 이런 건데 이 지역은 그래도 1% 기독교인이 있고요. 콜리 이런 곳은 이제 0.3%고 나머지 나갈랜드 이쪽은 이제 선교가 되어지면서 남부하, 북동부가 이제 따로 기독교화가 된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485개의 피플 그룹이 있는데 이 피플 그룹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10만 명 이상 되는 곳 가운데서 대부분이 unreached, unengaged고요. 그 다음에 639 인종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485 인종 그룹이 뭐냐면은 바로 이 unreached, unengaged. 한 번도 복음을 접촉하지 못했거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에 매트 리스라는 박사가 세계 그 선교학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CIA, 뭐 IMF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저는 통계에 관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비교 분석을 많이 하는데 캐러고리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통계 수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매튜 리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인도 기독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19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India ranks 10th in the list of World Watch list of the 50 countries where it is almost dangerous to live as Christian. 그러니까 인도는 이 지금 월드 워치의 이 세계 이제 이런 이 인권이 아주 유린당하거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종교의 자유가 개종의 자유가 없거나 이런 50개 나라 가운데서 10번째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살기에는 어떤 나라보다도 이란보다도 북한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나라다라고 매튜 리스 박사가 그러니까 오픈도어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 쭉 더 하고 싶은데 더 이상은 얘기하지. 근데 그분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대륙을 보게 되어지면 네팔, 부탄 또 여기 보게 되면 미얀마의 힌두권 지역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쪽인 아삼 지역이 30% 벵갈 지역이 53% 벵갈이 1억이 넘죠. 벵갈어를 쓰는 지역이 가장 보고마가 안 된 지역이죠. 캘커타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프로빈스가 있고 델리가 수도가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펀잡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카시미르 지역이 이제 파키스탄하고 같이 공동 지역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녹색이 진하게 있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슬람이 강화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부권의 이제 하이드라바드 같은 경우는 11%인데 이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슬람이 굉장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다음으로 세계국 가운데 세 번째로 인도에 이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힌두권 사람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이 필요한 것이 인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 도마가 52년대에 왔으니까 바돌로미는 그 위에 왔고요. 그래서 이 왔던 루트들이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에리트리안 바다를 통해서 그때는 인도양이라고 말하죠. 에리트리안 바다라고 헤로도스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지금의 이집트의 중부 지역
중부 지역에 항만이 있었어요. 그 항만을 통해서 중개 무역을 해가지고 그 무역을 통해서 지금의 예멘이나 또는 에리트리아나 이티오피아가 그때 당시에는 아비시니아라고 불렸거든요. 이 아비시니아를 통해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인도의 동부인 쭉 해안선을 따라서 이 항구들이 만들면서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그럼 왜 도마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역사학자들의 많은 그러한 그 연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580년 BC 그리고 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할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민으로 인도로 대거 이제 이민을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마가 디아스포라 유대에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은 베레니케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의 중부 사막인데 여기 나일강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 중개무역을 알렉산드리아까지 하면서 유대인 공동체와 인도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와 교역을 하면서 중개무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퍼시아가 또 중개무역을 함께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루트로 이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선교단체를 보면은 뭐 선교단체가 안 들어온 게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할레 선교로부터 윌리엄 캐리의 근대 선교, 제1세대 선교죠. 미국의 최초 선교사 아도나임 저슨이 1811년에 안수를 받고 1812년에 파송을 받았으니까 1세대 미국 선교사가 왔고 그리고 아도나임 저슨이 이제 세란포에서 다시 버마로 가게 되면서 1819년에 미국에 요한 수우더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제 미국인 선교사 1세대 선교사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뭐 화랑 개혁교회라든지 바젤 선교회라든지 독일 복음주의 교회라든지 또 감리교회 선교라든지 루터 선교회라든지 또 고르네스 협회라든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선교단체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선교 역사를 연구하면 지구상에 실험되어진 모든 선교의 정착과 뭐 공장을 지은 데도 있고요. 공동체 생활을 한 데도 있고요. 왕국을 건설한 데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스대를 만들라고 불암이라고 천명한 데도 있고요. 학교를 세웠고요. 병원을 세웠고요. 디스펜서리를 세웠고요. 뭐 정말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인도의 선교 역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교 역사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의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선교를 도모할 것인가,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52년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시리아 정교회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시리아 정교회 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시리아 정교회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처치 오브 이스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스토리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카톨릭 성교에 들어오면 제일 유명한 것이 요르다노스 카탈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320년이니까 굉장히 빨리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도미니칸 수도에서 구자라트와 킬론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회심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성교에 와가지고 이때 이제 알폰소 5세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이 도미니칸 들어오고 어거스틴이 들어오고 바스코다마 이후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컬라라 지역에 하면서 컬라라가 남부 기독교의 온상 가장 중요한 본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149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이후에도 우리가 말하는 로베르토 데 노빌리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뭐 이것은 또 선교의 어떤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에 아주 큰 전기를 이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가 사실은 뭐 지금 1500년만 하더라도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이때 13개 배가 들어왔고 무려 18명의 신부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서 뭐 리스본에 있는 다이어스를 이곳에 이제 그러니까 그 리스본 교구 대교구의 관할하에 두게 되죠. 포르투갈이 교회가 또 만들어서 고아는 지금도 천주교회가 아주 강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16,200명이 회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들을 보게 되면은 학교를 세웠는데 무려 17,000개 학교를 세웠고요. 11,000개가 바로 초등학교로부터 중학교까지 해당이 되고 그 나머지가 대학교와 전문학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500개가 전문학교 및 기술학교가 되어 있고요. 2000년 여러분 카톨릭 대학만 해서 175개가 돼요. 2개가 엔지니어링이고 또 2개가 의과대학이거든요. 그리고 70%의 학교가 뭐냐면 전부 다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디스어드밴티지, 아까 말한 달리선계 주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스케줄을 트라이브에 아주 집중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의 15%의 이런 것들이 오직 그러한 타운이나 또는 시티에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크리스천 칼리지는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이 천주교와 정교회와 다 합쳐가지고 말하는 건데 1800년대만 하더라도 인도에는 26개 기독교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독립 쟁취할 당시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 대학은요 450개로부터 65개만
65개만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은 또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변화를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2000년도에 이제 기독교 대학은 250개로 나오는데 그것이 인도의 전체 단과대학, 그 다음에 종합대학, 그리고 유니버시티 이것까지 합치면 11,089개 대학이 있는데 250개가 기독교 계통의 대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회가 이 중에서 28%를 점유해요. 기독교 계통 학교에서는. 근데 학생들만 13만 5,200명입니다. 그리고 천주교회가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여성들을 받게 되는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안에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획기적인 일들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교육제도의 개혁, 그 다음에 신분제도의 상승,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동등한 기회의 그런 보장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서 천주교를 펴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남자는 17%가 되고 그 다음 믹스트, 그러니까 카스트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워드, 백워드 이 사이에서 뭐 믹스 매리지가 일어날 경우에 33%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회를 하나 예를 들면은 예수회는 17개 프로빈스를 갖고 있는 리전을 갖고 있는데 4,700명의 예수회 신부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교육, social work, justice, pastoral care, spirituality, interreligious dialogue, medicine, science, research 이런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알로시우스 칼리지죠. 알로에. 마치 세란포의 대학의 윌리엄 캐리가 세운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은 로베르토 데 노빌리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브라민으로 이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사람 복장을 입고 인도 사람의 그런 테이번을 두르고 인도 사람의 음식을 먹으면서 인도 사람 행세를 하는데 가장 높은 계급인 그러한 신부 또는 종교 수도승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이 노빌리가 한 선교가 우리 기독교 선교를 말하게 되면 우리가 상황화라는 contextualization이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헨리 베네이에서 3자 선교가 나오게 되면서 나왔던 것이 이제 indigen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또 아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에게 토착화를 이루게 하라. 인디지나이제이션 선교가 140년 전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노빌리는 그보다 한 400년이 앞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이러한 그 contextualization에서 인디지나이제이션이 되면서 이제 그 바티칸 제2공회가 일어난 1963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일어난 것이 우리가 inculturation이에요. inculturation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유럽의 기독교 문화, 기독교 모든 것들을 다 떠가지고 다른 나라 똑같이 성당도 만들고 했는데 이제는 성당도 그 나라 모습으로 예배도 그 나라의 그 곡조를 담고 복장도 그 나라 복장을 입고 옷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inculturation이라고 말하거든요. 영어로는 IN인데 이게 신조어이기 때문에 구글에 잘 안 떠요. 그런데 이 inculturation은 1964년 바리칸이 이것을 말했는데 노빌리의 공이 크죠. 우리 개신교 선교가 inculturation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다른 나라에 있는 호수를 다른 나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만 떠가지고 다른 호수에다 옮기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그 방법이나 겉모습 우리가 옮기지 말고 복음의 본질만 옮기자. 그런데 그 나라의 문화와 이런 걸 존중하자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부터 지난 120년 그리고 짧게 보면 인컬처레이션을 보면 1963년도로 보니까 60년 가까이요. 우리는 인컬처에서 앞자가 EN, 인컬처레이션, 그 다음에 E, 그러니까 문화를 문화만 가져가는, 그렇지, EN이에요. 그 다음에 adaptation, 적응해주고 나머지는 모든 그 문화 가운데 그 다음에 assimilation,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선교의 상황화 이론들이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선교를 말할 때마다 이 전 세계 기독교 선교사 역사를 우리가 말할 때마다 이 노빌리라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기독교가 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들은 이제 지금은 달릿들 이런 곳인데 지금 현재 이제 지금 2020년을 보게 되자면 영피플들 어퍼 클래스도 이제 생기고 있고 미들 클래스도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유스들이 생기고 있고 달릿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새로운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도표를 보면은 남부에 있는 크랄라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 지금 산마크 도마성에서 왔던 지역으로 남부 지역에 이제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와 비율이 제일 높고요. 가장 높은 곳은 북동부의 9개 주죠. 미조람, 카시아, 아삼, 나갈랜드 이런 이 지역은 적어도 30% 많으면 95%까지 기독교화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2.3%라고 말을 하지만 분명히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이 왼쪽의 그림은 기독교가 그나마 흩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녹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기독교 퍼센티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50% 이상이 되는 게 북동부에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북동부를 보게 되면은 미얀마도 똑같아요. 카친, 친 90% 이상이에요. 기독교 지역이. 그러니까 미얀마하고 접경지 인종도 똑같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 지역은 미얀마, 벵글라데시가 안에 꽉 끼어 있는데 벵갈어를 쓰는 지역이죠. 벵글라데시와 벵갈어를 쓰는 인도 지역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가장 비보고마가 된, 지구상이 가장 비보고마된 지역인데 거기에 힌두권과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우리가 캐스트를 나눌 때, 이 캐스트를 나눌 때 이 underprivileged, marginal, untouchable을 얘기할 때 tribe를 쓰잖아요. scheduled tribe. 이 scheduled tribe가 사는 곳이 나갈랜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 취급도 안 받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가장 지구상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가 미국의 이제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에서 우리가 USCRF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인도의 이것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것은 모디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의결한 것인데요. 이 힌두 내셔널, 힌두 투바 운동 가운데서 특별히 이 편향적인 이러한 종교 금지, 헌법에는 보장되어 있지만 각 주마다는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포교를 금지하고 선교를 금지하게 하는 것이 8개 주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우려를 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8년으로 보게 되면은 이 힌두가 이제 하이드라바드에서 힌두스라고 하는 곳에서 힌두교와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이슬람과의 가운데서 4만 명이 죽게 돼요. 그 다음에 1984년에 일어났던 델리라는 시크교도 이때는 뭐 3천 명 이상이 이제 종교 분쟁으로 죽게 되어지고요. 2002년도에는 모슬렘들이 이제 뭄바이에서 죽게 되는데 이제 3천 명 이상이 이제 죽게 되죠. 구자라트 지역을 포함해서. 2008년도에는 이제 특별히 오디샤라고 하는 것을, 오디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 이상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것이 종교 문제로 국가주의 문제로 나갈 때는 첨예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슬림이 많은 지역을 보게 되면은 우타 프라데시가 이제 3,800만이 넘고요. 웨스트벵갈, 서벵갈, 그러니까 벵글라데시 가까운 지역이죠. 2,400만이 넘습니다. 비하르가 1,700만이 넘고 무슬림의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곳은 자무하고 카시미르 지역입니다. 카시미르는 파키스탄도 그렇고 인도 지역도 상당히 무슬림 비율이 높고요. 아쌈 지역도 기독교와 이 모슬렘으로 완전히 이렇게 두 개로 양측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벵갈 지역이 27%는 무슬림이 많은데 그러면 인도 전체 28개 주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게 지금 도표에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가 비교적 높은 지역입니다. CRIC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인데 동북부에 있는 지역, 남부에 있는 곳. 실제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동북부만 유달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퍼센티지로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은 커랄라에 600만이 넘고요. 타밀나두가 440. 그러니까 커랄라하고 타밀나두 1000만이 넘어요. 그 다음에 북동부에 있는 메갈라야가 2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제일 높은 곳이 나갈랜드가 88%. 아까 95%라고 하는 것은 나갈랜드 안에서 스케줄드 클래스 트라이브만을 말할 때는 95%입니다. 미조람 지역이 87%, 마갈라야가 75%, 그 다음에 아로나칼 프라데시가 30%고, 그 다음에 마니푸도 부흥이 굉장히 일어난 곳인데 41%예요. 그러니까 1, 2, 3, 4, 5위까지가 굉장히 퍼센트 다 동북부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기독교인들의 그 집중 현상, 그러니까 70%의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힌두교의 마진, 불가촉 천민이라 사람 취급도 안 받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로웨나 로빈스 조주라고 하는 분이 공동조사를 한 것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라우드 데들리 정치한 분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도의 기독교를 말하면은 이것은 매크로 머저리티와 마이크로 마이너리티의 관계다. 그러니까 매크로 머저리티는 뭐냐면은 매크로 머저리티는 힌두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대다수. 대형 대사수. 그러니까 브라미도 대다수.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도 대사수. 바이샤도 대사수. 이렇게 이것을 매크로 머저리라고 얘기해요. 학문적으로는. 근데 기독교는 하나도 매크로, 대형으로 안 들어가요. 거기에서도 다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소수인데 그 중에서도 소수 인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마이크로 마이너리에 해당되는. 지금
선교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도의 복음화를 우리가 고찰한다면, 인도 선교를 전체로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 복음화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전체 그림이 그려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이크로 마이너리의 그룹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마이너리 그룹에 관한 문제는 지난 4, 50년 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마이너리 크리스천에 관한 부분 가운데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일까를 조사해 봤을 때 뭐냐면 대부분의 선교 활동들,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전부 이들에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마이너리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인도 회사는 웨일즈 사람들을 이 반란군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서 동인도 지경에 못 들여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적인 세람포에만 하고 그다음에 이 동인도 회사에 그런 힘이 미치지 않는 동북부로 쫓아내버렸어요. 웨일즈 사람들을. 근데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동북부의 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류였던 이 영국의 선교회나 할레 선교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면 루트란 선교회 이런 주류 선교회들은 사실은 변변치 않은 열매를 이 성공의 말한 0.0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담한 거예요. 정부의 모든 도움과 그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교회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사역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마이너리 그룹 가운데 마이크로 마이너리 그룹에 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힌두투바, 즉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기독교가 성장하는 지역을 하나의 그러한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바스찬 킴이면은 우리 이제 김창환 목사님인데 통합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김창환 목사가 이제 그 캠브리지에서 이 논문을 쓰고 와가지고 바로 사모님이 영국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이 In Search of Identity Debates on Religious Conversion in India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읽어봐야 될 책인데 In Search of the Identity Debate on the Religious Conversion in India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 매스 컨버전이 일어난 것과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의 그 개종에 대한 근원적인 내용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클래스 클래시 그러니까 이 카스트 제도의 클래시가 일어날 때 socio-political perspective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나 신앙적인 이유로 개종을 한 것이 아니고 힌두교도들과 또는 이런 다른 계층들과의 가운데서 socio-political 이러한 관점에서 신분 상승을 이루거나 공동체가 변화되거나 하는 이유에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에 오면서 the missionary activities cause social disruptions and liberation, which is not detrimental to Hindu identity and majority.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선교사들의 대다수의 활동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사회의 어떤 그 간섭이나 개입을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원래 오랫동안 인도 사회를 안정화시켰던 것을 깨트리는 그래서 힌두의 아이덴티티를 해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크로 머저리티에 대한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그래서 힌두투바를 보게 되지만 지금은 모디 수상이 힌두투바의 어떤 성원을 얻고 있는데 이 인도의 그 디버시티, 다양성 가운데서 언어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가스라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힌두컬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힌두컬처 가운데서 유명한 사바르카 에센셜 오브 힌두투바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힌두투바 is not a world history, not only spiritual religious history of our people as at times it is mistaken to be, but a history in full. Hinduism is only the derivative, a fraction, a part of Hindutuba. Hindutuba embraces all department, thought, and activity of whole being of our Hindu race.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말하면 아룬 스와이라는 분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힌두의 그 민족주의는 바로 지금 이 근대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100년 전, 200년 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힌두투바나 또 힌두이즘에 관한 부분들이. 그래서 특히 힌두이즘에 기반을 둔 힌두투바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세기 또는 독립 이후에 독립의 근원을 제공했던 것으로 독립 이후의 일들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를 전도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강한 철옹성들을 만나게 돼요. 아까 우리 진기영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종에 관한 문제예요. 프로셀라타이징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자신들의 안정화된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힌두교도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힌두교 입장에서 이슬람을 가장 적대시하고 기독교도 결국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힌두 네이션 아이덴티티를 해치고 있다. 그래서 힌두투바의 그
이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양상들을 보게 되면은 이 힌두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지배해가는 정당한 그런 지도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준다. 그러나 이 이슬람교도들이나 기독교도들은 여기에 불균형을 주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이 종교적인 불화를 주게 되면서 결국 다른 종교들도 계속 스플릿되게 되어지면서 인도 사회를 해치게 되어진다. 이 힌두 투바 운동에 관계된 분들이 많은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스트 제도의 디비전들이 힌두의 유니티는 힌두는 이것을 쫙꽉 잡고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가 해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모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분 뭐 이 얘기를 하면 아마 헌법을 연구하는 분들은 많이 얘기할 거예요. 엔티 컨버전 로라고 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 때 만들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사장되다가 결국은 이것이 여러 번 개정을 거쳐 가지고 엔티 컨버전 로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 헌법 이 인도 헌법 29항 8조항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Freedom of Religion Act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에 반대하는 종교의 프리덤이라고 말을 붙여놓고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 목사를 구금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금지시킬 수 있는 주들이 벌써 아로나칼 프라데시라든지 자틴가라스라든지 구자라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보면은 오디시아라든지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네모칸으로 한 지역이요. 이 지역이에요. 가장 강력한 핍박과 구금 이런 뭐 구자라, 펀잡 이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동해안을 따라가는 지역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미셸 스트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동북부로부터 남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샌드위치 명을 해서 그 다음 결국은 서북 쪽으로 가자라는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의 저항이 가장 강한 지역은 데칸공으로부터 저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히말라야를 교두보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 안티 컨버전 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린포스된 지역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주든지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헌법과 각 주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28개 주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도 이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위 말하면은 이 핍박이 심한 지역, 노 컨버전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지역들이 오른쪽에 있는 8개 주이고요. 제가 시간 때문에 이걸 여러분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고 그냥 빨리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려고 해도 컨버전에 이제 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인도사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기독교를 개종했다가 기독교에서 이익이 없으니까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는 뭐 이런 재개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힌두 사회에서 기독교를 되는 순간에 이제 그들이 힌두 공동체가 끊어지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에서 이런 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 선교를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교의 그런 실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1700년대에 이제 독일 선교사, 침례 교사, 영국 선교사, 뭐 이런 모든 프로레스 미션들이 왔었죠. 1860년에 보면은 미국의 선교사들, 그 다음에 이제 인디언 앵글리칸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리바이벌도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것은 스탠리 버지스라는 분이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Encyclopedia of the Pentecostal Movement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 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1860년부터 1870년을 보게 되면 이 지역에 이제 달릿들에 대한 집단 개종들이 일어나게 되죠. 남부로부터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1880년대에 이때 뭐냐면은 펀잡 지역의 기독교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1875년에 이때는 이제 아리아 사론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이 힌두의 가운데 카운터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리고 혁신적인 이때를 다 합쳐도 1%가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 전체에. 근데 지금의 기독교 공동체를 어마어마한 일이 1900년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구촌 전체 부흥운동이라고 말하는데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남아프리카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호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1년도에는 또 그 디엘 무디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루벤 토레라는 아터 피어스는 존 모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으켰던 1900년대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드니의 이제 뭐 사우트 웨일즈라든지 그 웨일즈 사람들이 지역으로 가서 부흥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부흥운동이 웨일즈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인도와 동북부에 이제 전달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웨일즈의 그 장로교 선교사들, 특별히 이제 메갈라이가 이제 기점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기독교가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웨일즈로 보았던, 그 다음에 이제 웨일즈에서 남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오게 되어지고 한국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산둥반도의 부흥으로 만주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칠레 부흥으로 연결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뭐 이제 버너 빙그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막 브라질의 최초의 그런 부흥 운동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 칠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칠레 같은 경우는 이 최초의 남미의 가장 복음주의가 가장 왕성한 국가로 1909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인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에이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판디타 라마바이 남인보도하고 아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이 빨라지니 이거 하나하나를요, 몇 시간씩 얘기해야 될 부분을 그냥 줄기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조 리바이벌이 1906년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때 이 특별히 웨일즈에서 왔던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가 있었는데 1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줬고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것이 또 남인도에서는 묵디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도나바 리발이라는 것이 이제 1905년에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 소식이 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이 소식이 인도의 선교를 보고 이제 그 그레암 리라든지 또 세밀 모펫 박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그 스피어라고 하는 분이 평양에 가가지고 보고를 해요. 이제 우리 그 박영규 교수의 한국 기독부 운동사에서 자세히 나와 있고, 물론 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지면은 이 인도의 부흥 소식을 듣고 그냥 부흥이 일어나요, 한국에. 그게 1907년도에 일어난 평양 장대현 1월 14일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 아닙니까? 물론 1903년에 원삼 대부흥도 있었고 철원 부흥도 있었지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흥운동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인도도 그렇다는 거죠. 인도도 동북부 지역에서도 여러분 보면 메갈라야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죠. 이 메갈라야라는 지역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확산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메갈라야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카시아 언덕인데, 웨스트 카시아일이 있고 이스트 카시아일이 있고 자이언티아 힐이 있는데, 이 언덕 산을 통해서 이 아까 말한 스케줄 트라이브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메갈라야 부흥이 아쌈으로 가고 마니푸르로 가고 나갈랜드로 가고, 그 다음에 아룬찰 프레스에 굉장히 힌두교들이 강하고 모슬렘들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트라이프라이즈하고 미조람까지 가게 되면서 이 9개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카시알 부흥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면은 뭐 트리프라든지 미조람이 마니푸르라든지 아쌈이라 나갈랜드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부흥 운동이 최초의 이 조화선을 당긴 사람 토마스 존이라는 웨일즈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1841년에 그가 이제 와서 카시아로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307명이 하면서 이제 부흥을 시작하면서 1902년에 22,700의 교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모든 특징들은 뭐냐면은 부흥을 갈망하는 웨일즈 선교사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회개와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도적들이 끊어지고 마을이 바뀌고 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냥 환상을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이 기록들은요 수백 권의 책에 기록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부흥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 가운데 하나가 마플랑 체플에 일어났던 학교에 일어난 부흥이에요. 아이들이 회개하고 뭐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옹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흥인데, 이 부흥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메갈라야 지역 카시아, 웨스트 카시아에서 이제 실롱에서 이제 넘파라든지 샹푸리라든지 그 다음에 넌사오일리아라든지 라티아라든지 시엘라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나가는 이것을 보고한 사람이 웨일즈 선교사인 윌리엄스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중에 현지인에게도 이 선교가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넌살리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하게 되면서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있었던 웨일즈 선교사들이에요. 이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선교를 이뤘던 사진들입니다. 평양대 부흥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살윌라의 그 장로교회인데, 여기에 이곳을 선교 미션 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여학생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론과 민시에서 부흥이 1905년에 일어나면서 옆에 마을로 이제 민소로 번지게 되고, 동바로 번지게 되고, 아이들이 다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각 마을마다 며칠마다 8,000명에서 10,000명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재산을 털어서 먹이게 되어지고 그다음 초대교회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들이 회개하는데 rushing wind clearing everything before it 마치 사도행전 2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와서 사람들을 강타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바로 예수님께 돌아갔던 7,000, 8,000명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 도시들이고요. 이제 지역마다 다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매일매일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취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헌신하고 죄에 대한 고백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북동부에 일어났던 부흥이었던 거죠. 이 부흥의 결과로 말하면 이러한 어린이들이 이제 영피프리드 전도자가 되어지면서 이들이 이교도를 전도하게 되어지고 메갈라야만 75% 기독교가 되어지고 그 지역에 있는 곳이 9개 주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남부에서는 반디타 라마바이라고 하는 카스트 제독의 가장 높은 브라민 계급이었는데 과부가 됐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친구였는데 이 아브라함 선교사는 또 칠레와 또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듣게 되면서 이 기록을 실제로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헨리 다이어가 재인용을 했는데 묵디 미션이라고 해서 고아원들을 다녔는데 반디타 라마바이 곳에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란 부흥이라면 1900년에 부흥이 일어나죠. 그 남인도의 거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남인도의 부흥이 이곳으로 말미암았다고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반디타 라마바이의 이 부흥운동 가운데서 아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보고 이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고 이 고아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카스트 제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못하니까 부모가 엄연인데도 고아에 맡긴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회심하고 부모들이 전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인도 선교를 마감하면서 이 거대한 인도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힘으로 한다고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의 최고는 뭐냐면은 현지인 선교, 토착민 선교를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달립 부족들, 바주만, 스케줄 캐스터, 스케줄 트라이브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모든 선교의 집중력들이 이 가장 불가출 청민들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선교들 1,000개의 선교단체 가운데서 특별히 10만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주로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신분이 낮은 분들에게 집중이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도 선교사님들을 돕고 인도 교회 부흥을 위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죠. 코퍼레이션이 컬래버레이션이 필요한데 그중에 이제 인도가 놀란 것 중에 하나 영국에서 노트 인디아, 사우트 인디아로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CSR을 나누게 되는데 인도가 굉장히 연합을 잘해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그 에큐메니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반젤 같이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셔널 포럼이 뭐냐면은 천주교에서 캐톨릭 비숍들하고 내셔널 카운슬 오브 처치스 이건 이제 WCC 계통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반젤릭 펠로십 복음주의 협의회 이 세 개가 다 합쳐가지고 이 힌두교권 그다음 모슬림권에서 함께 연합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이름이 All India Christian Council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디나미네이션에 심지어 5,000개 선교단체가 함께 들어있고 NGO가 들어가고 디나미네이션이 들어가 있고 모든 교육기관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휴먼 라이트 케이스란 소셜 저스티스, 릴리지스 프리덤이라든지 마이너리티 프로텍션에 관한 부분들을 온 천주교회, 정교회 그리고 WCC 계통, 복음주의 계통이 연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이 이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토착화 선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도의 모델은 아까 우리 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셀 하우스, 그러니까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라고 봐요. 큰 건물이 있거나 이게 아니고요. 소규모 이것이 지금 인도에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먹히지 않았던 게 이제 와서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웨스턴 스타일이 아니고 인도인의 방식으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인도인들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짝지어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놀랍게 복음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던 것처럼 3세대 선교에서 4세대 선교 넘어가는 주 포인트가 뭐냐? 3세대 선교, 미전도 전적 선교, 랄프 윈터 박사로부터 왔던 그 모든 것은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복음 전파하고. 그러니까 성경 번역해야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가야 돼요.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되죠.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되죠. 전파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4세대 선교는 제자 만들기예요. 제자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제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스승다워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 진 교수님의 그 강의를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삶으로 전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 가운데서 인도인이 이러한 삶을 볼 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는 그럼 선교가 가능하냐? 물론 지금 복지교회들이 지금
가장 놀랍게 성장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성장하는 쪽은 이제 오순절 교단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따라가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인도식 예수 따르기 운동이에요. 예수 따라가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인디지너스 네이티브, 이것은 인도인들이 인도 사람을 동북부에서 내지로 온다든지 남부에서 올라가는지 이런 운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화를 이제 기도하는 기도 그룹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100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죠. 이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IMA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선교 협의회인데, IMA는 1974년에 420개 선교사들이 합계해가지고 2009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235개 교단과 선교부가 가입되어 있고 3명의 선교사가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A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교를 보다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내셔널 프레이어 무브먼트에서 기도하는 곳마다 선교의 돌파가 일어나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처치 트랜스포머 이니셔티브가 출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UP 네트워크도 했고, 본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콘이라고 이런 단체들이 되고 있는데, 인도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CNI와 CSI예요. CNI와 CSI는 원래 동인도 회사가 있던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심지어는 파키스탄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것을 두 개의 교구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이 두 개가 너무 커가지고 쪼개요. 그래서 남인도의 5개 주를 따로 내서 CSI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CNI로 두게 되는데, 이 CNI가 뭐냐면은 1970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공회라든지 또 월드 메토디스트 카운슬이라든지 또 리폼 처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도교회, 파키스탄교회, 버마교회, 스리랑카 앵글리칸 교회,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노던 인디아 교회, 그 다음에 회중교회하고 장로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프티스트 처치 오브 노던, 이것은 이제 자유주의 계통이고요. 서던 베프티스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치 오브 브레드린 인디아가 들어가 있고, 이게 근데 여기는 빠져나왔어요. 2006년도에. 그리고 이제 메토디스트가 브리티시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이 있는데, 이 지금 유나이티드가 들어갔다가, 유나이티드 이미 들어가, 브리티시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나중에 합치게 되었죠. 그 디사이플 크라이스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맥코믹 장로교회로 합병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이것은 UCC로 세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디사이플 크라이스트도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성향이 되게 에큐메니컬 WCC 계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220만 명의 성도, 0.1%의 인구가 돼 있고요. 3,000명의 목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기독교연합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큰 연합체인데, 여기는 5개 주, 안드라프라스라든지 텔랑가나라든지 쿠마나타카라든지 캐롤라라든지 타밀나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남인도 교회가 보면은 이제 버마, 실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원래 남쪽에, 이쪽에 이제 버마라든지 스리랑카가 합정되어 있다가 지금은 독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앵글리칸 들어가 있고, 인데 어쨌든 여기는 400만. 그러니까 북부교회, 연합교회가 100만이라면 남부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과 아니라 동북부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신학교는 뭐 Asian Theological Association이 있고요. Indian Initiative Missiology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그 노트 인디아에서는 지금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이 인도 선교회의에서 이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보니까 뭐 하마프라데시라든지 그 다음에 우타라카란드라든지 우타프라치라든지 비하라든지 웨스트벵갈이, 이 지역은 3억 8,200만인데 가장 복음이 안 되는 힌디 스피킹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 가장 집중할 지역이라는 거죠. 지리적으로 보면 동북부에서 좌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천 네트워크가 있어서 수만 명의 하우스 처치 운동들이 이 지역에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밀리언 교회를 앞으로 10년 동안 세우자. 그러니까 100만 교회 개척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도시를 집중하는데 체나이라든지 뭄바이라든지 하이드라바드라든지 콜카타라든지 델리라든지 이런 곳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는 많은 핍박 가운데 지금 이 기독교 성장이 전성기다. 그 다음에 많은 저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인도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헌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약들이 많아서 우리가 뱀에도 묶여 있고 뱀도 제대로 못하게 돼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리스트릭션 가운데서 오히려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흥, 우리가 교훈 동북 부흥이나 남부 부흥의 부흥의 교훈을, 한국도 평양 장대인의 부흥을 배웠는데 부흥의 원리를 배우자. 사도행전 2장의 모델을 배우자. 한류가 들어가면서 한국인의 선교사들에는 그러한 감정들이 누그러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볼 때 한국의 이제 우리 현대차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삼성의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이라는 곳을 굉장히 우호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호 협력이 많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업인들이 선교사로 들어가는 최고의 지금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평신도로 들어가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디지니스 리더십 우리가 세우는데 선교사님들이 동력해주고 그다음에 이 시대에 사도행전 2장의 그런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인도에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뉴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고 다이아스포라 네트워크. 지금 인도의 이민자들이 5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인도의 이민자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중동 다 흩어져 있고 뭐 토베이고 그다음에 또 캐리비안 다 흩어져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 인도인들의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그 인도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 인종끼리, 뭐 타밀나두 사람들끼리, 또 그 다음에 벵갈끼리 다 모입니다. 인종 그룹끼리 모이는 제가 여러 번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슬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와 중동의 모든 상권을 인도 사람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국이 동인도에서의 인도인들을 이 동인도에서 제국에 전부 다 뿌려가지고 상권을 잡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선교의 기회가 되고 있다. 오히려 인도는 또 모슬렘 선교에서 최적이고 파키스탄, 아프리스탄 주변의 방글라데시까지 이 모슬렘 선교의 최적의 장소다. 그리고 IT 미션에 아까 말한 코비드-19 선교에 가장 적합한 나라다. 그것이 선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비드 하셀그레베가 얘기했던 것처럼 참 아무것도 없는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나라부터 인도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보다 훨씬 못합니다. 이슬람 국가들보다도.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를 할 때가 되어졌다. 그것이 성령 선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이 나갈랜드로부터 아쌈 카시아힐리 쪽에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분이 지금 한 인원만 해도 수천 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는 좀 열악하고 낙후됐지만 그 동북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운동을 동참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최근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더 정확하게 자세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위치 변화가 일어날 때가 된 게 아닌가. 선교사님들의 위치 변화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군대를 비교를 하면은 뭐 병장이었다가 군대에 있게 되면 하사관이 되기도 하고 장교가 되기도 하고 장교에서도 뭐 위관 장교에서 연관 장교가 되면서 점점점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전체를 보는 그림들이 이제 지위가 올라갈수록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20년, 40년 사역을 하시면서 그 지역 전체를 놓고 그 지역 전체의 교회 지도자들 그 지역에서 선교 동원이라든지 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위치로 우리 사역자들의 위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진기영 목사님 강의 발제를 들으면서도 저 연구는 하루아침에 나온 연구가 아니거든요. 저렇게 그 진 교수님이 연구한 것은 그동안의 연구와 학문의 그런 어떤 그 조사들이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도 이제 어떤 개교회를 했다면 개교회에서는 그 지역 공동체, 그 지역 공동체 도시 또 국가 아니면 주 전체를 거기에 있는 그러한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그 교회들을 이롭게 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선교사들 위치 전환이 되어지면은 이제 컨셉션 디자인으로 넘어가자. 이제 컨셉션 디자인은 개념 설계거든요. 개념 설계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자는 거죠.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웠을 때, 1,000불이었을 때, 1,500불이었을 때 이렇게 선교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갈랜드, 미조람, 카시아에서 이런 경제 상태가 이래도 여러분들이 50명이 100명이 합치면 선교사님 한 분을 보낼 수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그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한국교회의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교회 지도자만 세우는 게 아니고 목자의 목자, 교회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로 그래서 이분들이 인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져서 부탄, 네팔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아하는 샌드위치 선교 사역을 한다든지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장군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뭐 사단장이나 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아니면 참모장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인도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큰 그런 어떤 교량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필 선교사님께서 이제 가정교회 모델에 대해서 인도에서 접목이 잘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인도의 차우드리 박사가 안드라프라데시 주하고 마티아프라데시 주를 위주로 해서 가정교회를 성공적으로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이제 저희 선교사들과 함께 세미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 사역이 전통적으로 그 사역을 해오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을 쉽게 패턴을 바꿔서 접목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차우드리 박사가 강의하실 때 뭐 신학교 사역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우리 해오던 사역들에 대해서 좀 약간 무시하시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부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허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허가를 받은 교회에 기도의 목적으로 세워진 그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 가운데서 어떻게 전통적으로 사역을 해오던 분들이 가정교회 사역을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가정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하면은 세계 부흥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 교회,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떤 부흥의 불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선교사님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좀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또 조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저희가 통제 때문에 잠깐만.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볼 때 아마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동시에 대답을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우리 조동욱 선교사님 현재 저기 인도 땅을 떠나서 저기 눈 내리는 산 위에서 지금 계신데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김종필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선교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연속적으로 그런 강의가 있을 걸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그 사역 선교의 어떤 전망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두 분이 오늘 진 교수님 말씀하고 이제 겹쳐서 제가 두 가지 이슈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 분 공통적인 요소는 앞으로 이제 선교가 소규모 형태, 특별히 인도의 경우는 이제 대형 가시적인 그런 사역 시대는 뭐 제가 생각한데도 아마 우리 당대에서 그건 끝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사역 후반기에는 대형 또는 가시적인 팩실리티 중심의 하드웨어 사역은 끝나고 이제 소규모 정예 제자화, 그리고 이제 소규모 형태의 셀 처치나 아니 하우스 처치 형태로 이제 변화가 특별히 인도의 경우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 일들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제 교회와 제자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변화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고, 선교사님들을 또 이제 함께 스탠딩 하시는 교단이라든지 파송교회가 동시적으로 교회와 제자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숙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가는데,
교회나 파송한 어떤 선교 기관이나 교단의 교회와 제자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변화를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첫째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그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일 이제 그런 소규모 어떤 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제자와 그리고 하우스 처치 형태를 리딩하게 될 때 구루 형태를 이제 좋은 이제 모델로 제시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진정한 인도 문화라든지 인도 지역 상황에서 구루가 되어지려면 아까도 진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삶을 통한 이제 선교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들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삶을 통한 선교를 하게 될 때 선교사분들의 그 자기 스스로의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심지어는 문화, 삶의 형태의 변화까지 가야 되는데 이 변화가 뭐 저희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 많지는 않은데 새로운 데서 선교제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미 선교의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것이 변형이 가능한가? 뭐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떤 형태로 그 태도의 변화, 개념의 변화, 삶의 패턴의 변화까지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두 분 교수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예. 우리 두 분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저는 받고요. 제가 무슨 어떤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의견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또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 인도 전체를 선교운동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IMA라든지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인도 선교를 얘기할 때마다 이분들이 저한테 귀가 박히도록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물론 제가 그분들을 미국에도 여러 국제대회에도 이제 초청을 하고 지금까지 교제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인도를 하나의 나라로 보지 말아라. 인도는 단 한 번도 한 국가인 적이 없었고 수백 개의 나라로 여전히 그 링기오 에트노 엔트로폴로지컬 디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그런 전혀 다른, 그러니까 동북부의 사람하고 뭐 타밀나두 사람은 아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가능한 한 그런 언어 구분, 부족 구분, 이런 구분이 훨씬 더 효과적인 선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하우스 처치가 옳으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은 그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모델들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들이 하우스 처치거든요.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신약경 전체가 하우스 처치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우스 처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교의 그 근대 선교 세계의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리티를 기준으로 하면은 교단 선교하고는 좀 안 맞아요. 교단 선교는 교단을 세우고 교단 선교부에서 하는데 하우스 처치는 상당히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이제 소도하고 관계에서 보게 되지면은 선교단체는 교회를 세우기 교단이 없으니까요. OMF가 결국은 선교를 필리핀에 민도로 해서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일이 있죠. 그래서 인도의 상황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그 인도 컬처 안에서 하우스 처치가 워킹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고 이 하우스 처치가 어떤 모달리티 구조나 소달리티 구조나 NGO 구조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복음 전도 운동을 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들을 받게 되면서 세계 선교학계에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연구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은 인도에서 일어나는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하고 이란에서 일어나는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는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하고 중국에 일어나는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 어떻게 다르냐 이게 이제 오픈도어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양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은 교단이 없는데 하우스 처치가 생겨나고 있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CCP가 중국 공산당이 압제를 하기 때문에 하우스처치가 이제 어떤 교파를 갖게 안 되는데, 인도는 어쩔 수 없이 교파나 교단과 관계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선교단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인도는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처치는 라이프롱이거든요. 하우스처치를 인도하는 분을 끊임없이 재교육해야 되고, 재훈련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그 네트워킹이 돼야 되니까, 이 네트워킹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플랫폼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 플랫폼 선교는 제가 지난번에 말 유비쿠투스 선교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 방법론의 문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한 협력 관계가 구성이 되어지고, 제자하는데 상부상조하는 구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도는 그런 바탕이 중국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보다도 훨씬 바탕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처치 무브먼트가 지난 2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아까도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전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차우드리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분은 이제 네이티브 미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인디지너스가 됐든 네이티브 미션이 됐든 정말 인도인에 의해서 인도 복음화가 되는 것은 여태까지 서양 사람들의 의존형이었던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수를 쳐줄 만하고, 그래서 이는 동력자로서 인도의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한국교회가 제공해 준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고견과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노동욱 성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우스처치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사역에서만 잠깐 만나고, 아니면 학교에서 잠깐 만나고,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우스처치에 있는 분들을, 다른 가족들을 선교사의 집에 초대하고, 선교사가 인도 현지인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의 일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관습 문제, 많은 문제가 같이 부닥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과거에는 이렇게 그 힌두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는 우상숭배의 모습이고 미신의 모습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우스처치, 또 제자 양성, 삶으로 보여주기, 또 교회와 생활, 제자로서의 생활의 같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할 것인가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두 가지 문제의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 힌두 신앙과 힌두 문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과 문화를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주면 좋아하겠지, 이 선물 주면 인도 사람이 좋아하겠지 생각하지만, 그거는 나의 관점이고, 인도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신앙,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교사님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면 경전만 해도 메다경이라든지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는 한국에도 다 세 가지는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의 그 비시누파, 시바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인데, 그 사람들의 주요 경전이 뿌라나거든요. 뿌라나는 그 아바타 각 신들의 그 행적과 또 가르침을 기록한, 기독교로 치면 복음서에 해당되는 경전이거든요. 근데 각각의 뿌라나를 그 종파에서는 메다경만큼 권위를 두고 있어요. 메다경, 자기네들의 메다경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경전이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원과 신앙과 또 바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런 그 얘기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힌두교에 대해서 대부분 개론적인 수준의 그 책만 봐가지고 개론만 알고 있지 강론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샬 망갈라디 같은 사람이 인도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힌두교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힌두교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거든요. 범신론이 있죠. 다신교적인 요소가 있죠. 그런데 또 동시에 신앙으로 말미암는 구원, 박디 신앙의 길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있는데 기독교를 변증해서 힌두교가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힌두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형편없는 거. 우리는 인격신이고 저기는 비인격적인 신이다. 우리는 유일신인데 저기는 다신교다. 우리는 뭐 거룩함을 정의를 추구하는데 저기는 아주 비도덕적이다. 비인격적이다. 뭐 우리는 운명을 개척하는데 저기는 비운명주의적이다. 이렇게 저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만 그러는 자료만 강조하고 이렇게 되니까 힌두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분적인 이해에만 그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걸로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의 입장이고 힌두들은 이 양쪽을 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단편적인 것만 갖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니까 그거에 공감을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중산층 받은 사람들 상층부로 못 파고드냐면 이 힌두교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일변도의 생각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교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뿌라나를 읽으셔야 돼요. 뿌라나를 아셔야 돼요. 모든 선교사님. 그러면 굉장히 얼마나 많은 접촉점이 있고 대화할 게 얼마나 많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너무 쉬워요. 복음 전하기가.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읽지를 안 하니까 이게 뭐 힌두교는 다 타자, 스트레인저,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무슬림은 무조건 테러리스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점은 힌두교에 대한 많은 이해와 공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앉아서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그리고 인도 선교는요. 제가 전인도 한인 선교사 그 회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해요. 예를 들면 태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세요. 근데 태국 선교에 관해서 나온 책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미얀마, 다른 지역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한 권, 두 권 아니면 경험 이야기. 그런데 인도 선교 쪽으로는 인도 교회사, 인도 신학 사상사, 또 인도 선교 전략서도 최근 나왔고요. 인도 선교 2의 1권도 나왔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인도를 알고 선교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저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번역도 하고 저작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 전 세계에서 인도 선교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인도 선교 분야만큼 많은 곳이 없어요. 그것만 공부해도 인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걸 읽지를 않으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인도에 대한 공부, 이해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해를 하고 안다는 거는 이 행동하고 생활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알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소고기를 어떻게 끊어요? 고기를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인도 사람들의 습관, 문화가 굉장히 내가 경험하지 않은 힌두의 문화고 힌두의 습관인데 이제까지 힌두교하고는 상관없이 담쌓고 살다가 내가 이제 힌두 문화와 힌두 습관과 힌두를 뭘 경험한다는 게 내가 힌두가 되는 건가? 라고 잘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상 그렇게 해보려고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동일시하고 함께 살고 삶을 나누고 하우스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사이더가 되는 거, 동일시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롱사이더의 개념이 있죠. 함께 걸어가기. 우리가 뭐 이상은 바라는 방향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걸 왜 중요한 가치가 뭐고, 그리고 그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쉽지가 않지만 나의 제자들, 현지인들, 현지 지도자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격려해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그거를 수용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잘 쉽지는 않지만 그런 얼롱사이더죠. 애를 쓰지만 쉽지 않고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이런 자세, 이런 노력, 이런 배우는 태도, 선교사가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고 같이 나누고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것을 현지인들이 좋게 생각하고 어떤 공통점을 갖고 같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삶의 메시지가 간디가 말하는 것처럼 또 힌두 구루의 삶의 모습처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도 인도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내가 기독교 구루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현지화 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익숙하던 거, 이런 거 정리하고 이거 절제하고 뭐 버리고 막 그들과 같이 되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할 정도의 선교사가 타문화를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게. 그렇지만 그게 왜 그렇게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게 뭐고, 그걸 알고 존중하고 그러려고 애를 써나가는 이런 태도, 이런 자세, 그런 거가 있으면 하우스처치, 또 공동생활, 삶을 나누는 거, 삶에서 좋은 본이 되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피셜하게 우리 26회 5차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주님의 음성에 참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 26회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를 이렇게 준비하신 이성상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 능력에 그리고 강건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욱 크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진경 교수님과 또 김종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힘을 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마음이 있으시지만 함께하지 못하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 흔들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만 우리가 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 드리는 저희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도 저희들이 나갈 바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발자취를 따라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이룰 수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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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하나님 옆에 감사의 박수, 또 강사님께 감사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